잠언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 구약성경 93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38페이지 잠언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인데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38페이지 잠언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 함께 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7.8기라는 것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오뚜기는 아무리 쓰러뜨려도 다시 일어나듯이 어떤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도 다시금 일어나 도전하는 정신을 뜻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7.8기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헬런 켈러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말을 어떻게 배웠냐면 오직 남은 것은 손에 촉감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 얼굴에다가 대고 사람이 말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혀의 진동과 입술의 진동과 목청의 진동을 느끼고 말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귀가 듣지 못하고 눈이 안 보이니까 촉감을 통해서 말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눈만 보이지 않고 잠시 손이 불편해도 막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앞도 보지 못하고 귀도 들리지 않지만 촉감을 가지고 말을 배워서 그 당시 여성 연설가로서 유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여성 연설가로서 헬런 켈러는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는 그의 장애에도 낙심하지 않고 일어섰던 것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욥은 시련과 고통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하나님은 갑절의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는 넘어질지라도 아주 넘어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라. 그래서 시련과 고통이 우리에게 있지만 주님께서 전능자의 손으로 붙잡아 주는 줄 믿습니다. 욥의 시련과 고통이 욥을 쓰러뜨리지는 못했습니다. 도리어 욥에게 전화위복이 되어 갑절의 복이 되었고 요셉의 13년간의 고통이 도리어 전화위복이 되어 총리가 되는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라. 다윗은 늘 3,000명의 군사들의 추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편 16편 8절에 고백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날마다 3,000명의 군사의 추격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있으니 요동치 않는다.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시련과 고통 가운데도 낙심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내가 누군가 나의 정체를 알아야 될 줄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도망자 20년의 야곱의 삶이 천사와 씨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왕자로 그 신분이 바뀌고 난 뒤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의 정체가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정체가 예전에는 죄악된 삶을 살았지만 우리의 정체,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주 예수를 기다린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과 고통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는 천국의 시민권을 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보물을 질그릇에 담고 있는 그런 형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인간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로 계십니다. 전능한 창조주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시련과 고통 가운데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다릅니다. 흙 속에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어도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손상되는 게 아닙니다. 만 원짜리 지폐를 아무리 손으로 이렇게 뭉개뜨려도 그 돈의 가치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흑과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변화없는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어떤 시련 앞에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전능자의 자녀이요 왕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무게중심을 늘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뜸을 당하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지하교회 모습입니다. 지금 공산당이 기존 교회를 크나크게 핍박하고 교회를 철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골에 이렇게 지하로 가정교회 중심으로 많이 모입니다. 하지만 저들의 신앙이 얼마나 뜨거운가 보십시오. 공산당은 좀 핍박하고 십자가를 꺾어뜨리고 있지만 저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더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공산당이 성도들을 거꾸로 틀려고 했지만 다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어떤 시련과 고난과 역경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 같은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역경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성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들의 간절한 열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은 깨닫고 있으면 나는 이제 변화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시련과 고난과 역경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 그런 믿음으로 공산당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자신 믿음을 지키는 중국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있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이 천국의 상급이 된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고통과 슬픔과 역경이 다가와도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유지되는 줄 믿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국 시련과 역경은 믿는 자에게는 축복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것이 도리어 축복이 됐지 않습니까? 요셉의 감옥살이가 도리어 축복이 되었습니다. 욥의 시련이 축복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이 결국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고 지금 어려운 역경이 있을지라도 낙담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고백했습니다. 당신 형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꿔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권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정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신부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천국 시민권을 간 자임을 생각하고 어떤 역경 앞에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하는 능력의 원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 두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넘어집니다. 그리고 비록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지만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모습입니다. 넘어졌지만 그는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 앞에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두 팔과 두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련과 고통에서 넘어졌다고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지금은 목사가 되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넘어졌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닉 부이치처럼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일어서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비록 넘어지더라도 아주 쓰러지지 않을 것이니 주께서 강한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꼭 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23절 말씀 쉬운 번역 표현입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이 저 골리앗처럼 질병과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과 시련과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로 고통할 때에 능력의 원천이신 위대한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쉼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신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명예와 재물과 미디어를 통제하면 언론을 통제하면 이 세계를 다스릴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원천은 전능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능력의 원천으로 삼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너는 평생에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내 영광의 칼이라.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고 질병이 우리를 삼키려 하고 정서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세상의 어려움이 우리를 어물습할 때에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을 되새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소망과 희망을 얻어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크리스찬 운동가들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능력의 원천이 주님께 있다. 지금 나에게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키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거대한 지구와 우주를 만드시고 수많은 동식물을 만들었지만 거룩한 천사들도 만들었지만 오직 인간을 향해서만 너는 나의 신부다. 너는 나의 영원한 배필이다. 너는 나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나의 부인이다. 우리 인간들에게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정도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죄를 탕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힘쓰고 애를 써서 먹고 사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환경과 여건과 모든 것들을 배후에서 공급하고 계시고 배후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가면 승리했습니다. 이 복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도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백성들은 구약시대 복궤를 메면 이방 우상들의 목이 끊어지고 전쟁에서 기적이 나타나서 백성들이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이 복궤로 옆에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우선순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앞장세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스데반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순교에 힘을 얻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얻고 이 무서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에게 문제가 있고 지금 나에게 질병이 있고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스데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스데반은 지금 돌에 맞아 죽음의 위기 앞에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능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통해 능력을 얻어야 됩니까? 세상의 유튜브나 뉴스나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을 것이 아니라 능력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노래함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갇혔어도
찬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원수 마귀가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요동하여 우리 믿는 자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 가운데는 원수 마귀가 어찌하든지 믿는 자까지 삼키려고 역사하려는 배후의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의 승리를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이 바로 이 땅에 권세를 장하고 있는 원수 마귀를 향한 승리의 선포요, 선제 공격 무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원망하지 않고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힌 죄수인데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 슬퍼하고 울어야 되는데 도리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고 터가 진동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착고가 풀리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문제 앞에 있고 질병 앞에 있을 때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원망불평할 것이 아니라 손을 높이 들고 지금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능력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방법입니다. 찬양은 내가 지금 이 문제를 이겼다고 미리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귀 앞에서, 세상 앞에서, 질병 앞에서 나는 너를 이미 정복하고 이겼다. 나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우리도 시련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능력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방법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은 주님이 이겼기 때문에 너에게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질병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원수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시련은 전능자를 붙잡을 때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걸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능력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가 이 시험과 역경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믿음과 신앙이 자라게 되고 천국 백성으로서 성장의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빌립보 4장 13절 말씀대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늘 읊조려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합니까? 술을 찾습니다. 왜냐? 이 근심과 걱정을 잊고 싶기 때문에 뇌세포를 마비시켜서 이 근심을 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술이 깨고 난 뒤에 어떻습니까? 다시금 그 문제와 근심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읊조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혼자서도 자꾸 읊조려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나는 지금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다. 나는 이겨낼 것이다. 입술로 읊조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운동선수들만 읊조리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선수들은 빌립보 4장 13절이 그들의 좌우명입니다. 역기를 들 때도 테니스 선수전의 크리스찬 선수들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읊조리면서 역기를 든다고 합니다. 단거리 선수들도 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달린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이 질병을 극복할 수 있다. 나는 이 어려움과 이 사건과 이 문제를 이겨낼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능력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통해 주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길 바랍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읊조리면서 보혈을 노래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모든 역경을 이기고 능력의 원천에 공급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예배할 때 성령의 생명수가 우리 영혼이 마시는 줄 믿습니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호흡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을 얻고 힘을 얻어 다시금 담대한 심령으로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증인으로 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능력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성탄절에 이 땅에 인간의 육체를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와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한 시련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훈련받는 시련의 기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생 강야 학교를 거치고 있습니다. 영적인 가나안이라는 영원한 천국을 향해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3년 동안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고 이 광야길을 43년 동안 헤맨 것은 그들로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과 고통과 질병과 아픔이 있고 원수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계속해서 겹칠 때 결국은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사람을 성숙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부르짖습니다. 편안하고 아니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몸이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가 누르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려움과 고통은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사람이 성숙해집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나이가 들면 철이 든다. 이 말이 사람이 고생을 하면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도망자 생활 10년의 다윗은 반드시 그 생활을 고쳐야 했습니다. 그래야지 왕으로서 겸손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지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준비 기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지금 내 상황이 사자굴에 던져진 것 같고 감옥에 들어간 것 같고 골리앗 앞에 선 것 같고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은 이것은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이 고통을 축복으로 바꿔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놓으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으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여 하나님의 신부의 분량으로 자라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영혼을 마치 재련소에서 철을 계속해서 망치를 후려쳐서 단련하듯이 우리의 영혼을 단련하고 계십니다. 정금 같은 믿음, 하나님의 자녀 같은 믿음으로 다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과 고통과 아픔은 모든 인생에게 피할 수 없는 인생 수업입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배워야지 뭔가 배우고 사회생활에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기 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 시련을 받지만 이것이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천국 자녀로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육체의 질병으로 그는 평생 고통했습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평생 무서운 질병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은 너에게 질병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너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찾게 된다. 그래서 바울은 도리어 내게 이런 약함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으니 내가 이 약함을 나의 장애를 자랑하리라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아픔이었지만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류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에 목숨을 다해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의 본보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고난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삶의 고난과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육체의 가시가 있고 질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우리의 뜻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비로소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야생마는 사람이 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길들여야 됩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준마가 돼서 사람이 탈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마치 야생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타려고 해도 우리 고집에 세서 탈 수가 없고 우리 자신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의 시련과 고통과 역경이 결국은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녀로서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을 겪는 순수한 믿음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합니다. 결국 시련은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시련은 복이 됩니다. 하지만 이 시련과 고통과 질병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것은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말 아픔이요 고통으로 끝납니다. 영원한 지옥불로 끝납니다. 하지만 시련과 고통과 문제와 질병과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다 기도로 내려놓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술을 먹는다고 해서 담배를 핀다고 해서 이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잠시 잊어버리는 것이. 마치 지금 이리가 다가오는데 양이 두렵다고 머리를 땅속에 박는 것 같습니다. 술과 담배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잠시 머리를 땅속에 박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기도로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 시련과 고통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음식을 먹으면 몸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성장합니까?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성장하는데 시련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정적으로 매달리고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열정으로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켜 줍니다.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열정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열정이 많은 분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정도로 열정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오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열정 많은 신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열정으로 준비되도록 우리를 훈련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인생 신부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것은 축복이 되지 않고 말 그대로 고통으로 끝나버립니다. 우리 인생에 안 믿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고생하고 유리방황하고 힘들게 질병으로 고통으로 암으로 사고로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들은 정말 눈물과 슬픔의 고통의 삶을 살다가 한 맺힌 삶을 살다가 결국 한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 붙잡고 의지하고 고통과 아픔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어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100배로 갚아주시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은 그런 축복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져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은행에 예금 통장을 들고 가면 은행에서 현금 다발로 바꿔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난이라는 이 문제를 위대한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의 덩어리를 붙잡고 있으면 결국 아파하다가 한이 맺혀 고통하다가 한 맺혀 고통 속에 끝나버립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내려놓고 이 슬픔과 아픔과 고통으로 인해 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신부의 아름다운 인격의 향기가 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게 하는 인생의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되며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같은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편지는 그 사람의 생각이 드러나 있듯이 우리를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7.8개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시련과 고통이 있지만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되고 구출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신부요, 왕같은 제사장,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질병 앞에서, 지금 이 문제 앞에서, 지금 이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고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분이라는 정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정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련과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로 다 맡기고 주님을 찾고 의지하면 이 모든 것 다 축복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련과 아픔과 질병과 고통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련 때문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아픔과 고통과 한이 축복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7.8개의 신앙을 가지게 해달라고 주의 주 동선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